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계명 한 계명이 중요해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끼리 여러 번 토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토론을 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그런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은 잘 대답 못 하잖아요. 또 아이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지, 뭐 어떤 첫째가 제일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딱 요약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요약을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요약을 한다면 그거를 쉽게 반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박. 뭐 제1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뭐 가늠하는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도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조금만 뭐가 풀리면 된 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의 그런 삶으로 항상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걸 놓치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과 의미를 다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우리는 뭐 금방 높아져서 하나님하고도 그냥 맘먹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생각도 나눠 보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늘 날마다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거기서 열매를 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대부분 뭐 우리들도 다 알고 있죠.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진지하게 받은 적이 이제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걸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이제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 수식어가 다 붙어 있거든요.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땐 세 가지, 무엇입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가 뭐 선보러 나가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 나 마음으로 사랑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사랑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당신 날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선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당신 나한테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보는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끝장나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썸을 타다가 이제 뭐 1위를 만들라 그러는데 상대편에서 당신 나를 위해서 항상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진행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목숨을 바치라는 그 말 때문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겠죠. 뭐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 당신 나한테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러면 쉽게 그래 바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뭐 암기하듯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기하듯이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떨 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암기하듯이 마음을 딱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목숨 바치지 말고 오늘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목숨 바치는 것도 어렵고 오늘 잘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진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뜻을 세워서 사랑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숨을 바친다. 뜻을 다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그걸 본 거예요. 부흥회 때, 야,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찐이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네. 자기의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 그 앞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승부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 지금 목장을 세울 때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목장을 세워가네. 이런 걸 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말이 조리 있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 아주 재미있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야, 저 목녀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사랑하는구나 지금. 이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내가 사랑하는 거 조금 다르네. 조금 다르게 생명 걸고 사랑하네. 이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근데 야,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찐이다 이거. 그런 거를 함께 느낀 거죠. 우리 자꾸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벽 기도 한번 해야죠, 같이. 이걸 뭐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 들여서 해야죠. 마음 들여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 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 목련님처럼 뭐 하나님이 사업장 주셨는데 사업장 다 바치고 생명보험 해약하고 뭐 정기적금 해약하고 그걸 드린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면 난 뭐 막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장기전이고 마라톤인데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막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루하루의 그런 만나를 생각하나? 내 방식으로 자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가? 뭐 생각을 해 봐야 되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죠. 저도 뭐 수시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것인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까지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예. 그래서 뭐,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몇 개를 다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거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과 즐기는 것과 사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능한가 이게 진짜 내가 매니지가 되는가 자꾸 생각해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내가 최우선으로 이 목장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봐라. 이게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은 그냥 뭐 젊었을 때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 중년의 사랑이 진짜 아니에요. 그게 그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중년 때 사랑하는 거. 이게 뭐 중년이 되면 마음이 시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거. 늙어서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 그런 사랑을 해봐야 되죠. 젊었을 때 뭐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이제 뭐 그런 거 봐도 이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뭐 사랑한다, 썸 탄다. 그거 재밌어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관심이 그냥 확 줄어들어요. 그런 얘기는.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이에요.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흥이 안 나. 그냥 꾸준하게 사랑하고 인생 걸고 사랑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게 진짜 재미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걸 하나님하고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뜻을 세워서 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라. 너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몸에 좋은 거 먹겠습니까? 써도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써도 먹는 거예요. 써도 입에 써. 근데 몸에 좋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쓴 것 같아도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슴에 이렇게 울려 퍼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자꾸 이렇게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이게 이제 상당히 사랑이라는 게 쌍방이니까 말입니다. 사랑의 차이가 있으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문의 차이, 경제적 차이, 학력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이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차이가 있다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그런 마음의 차이가 너무 크다. 나와 너의 사랑의 차이가 너무 크다. 너도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차이라는 게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년이 가슴 아픈 게 뭡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반응이 안 나오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반응이 좀 작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게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이게 사랑의 차이가 너무 크네. 이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거예요. 나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사랑해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짐을 주어가지고 너 자꾸 나한테 충성해라, 뭐 나 사랑해라, 나 헌신해라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그 사랑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사랑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이제 행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짐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행복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인생은 열매를 맺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갈 것인지 자꾸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뿐이었는데 그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들어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정말 또 이 삶을 나누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잘 꿈꾸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오늘 아침에 결심하고 또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에 맞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절명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면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또 뒷목분이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했던 것처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 VIP를 기억하면서 아이들까지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그런 말씀 함께 잘 가슴에 담고 또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흥의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받은 그런 말씀을 함께 결단으로 잘 실천하면서 서로를 또 부흥하게 만들고 우리 공체를 더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밤에 밤 비행기로 우리 목녀님이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또 그 모든 그런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착해서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에 좋다면 우리가 쓴 것도 먹고 또 모든 것을 다 바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여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사랑받으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또 사랑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음성 들려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목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그런 삶, 제자를 만드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또 뒷목분이 함께 목장을 세울 때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목장을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미국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돌아 사역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그런 바쁜 가운데 늘 영혼을 사랑하며 성경을 번역하며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섬기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화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결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흥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의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톱니바퀴처럼 옴삭달싹 할 수 없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도 남고 마음의 여유도 남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직장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여서 하나님 억지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손길과 발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으로 만나는 모든 삶도 풍성한 관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획한 그런 모든 일들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시간의 낭비가 없게 하시고 물질의 낭비가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형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